맞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금방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특히 그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 사고들, 상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았는가?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에서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택 아래 있는 자들이라면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가 무조건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왜요?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참된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지 원하는 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다른 박질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30절,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이 바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천한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 뭐냐면 그를 통해서 그의 완악함이나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이 참았어요. 그리고 바로를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참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바로 진노를 내리셨으면 그냥 끝나는데 오히려 참았어요. 참고 기회를 줘요. 그러나 기회를 주는 만큼 이 진노가 더 쌓이는 거죠. 점점 더 쌓였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까지 죽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관용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공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권위자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특별히 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내가 참는다, 또 참는다. 오래 참을수록 나중에는 더 큰 벌이 임하는 거죠. 참는 만큼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 보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당신의 뜻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분께 비방하거나 반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음받은 사람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는 귀 쓰는 거고 한 덩이로는 천이 쓰도 토기장이 마음인데 누가 그릇들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내가 어떻게 만들었든지 그것은 내 권한이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22절이 어떻게 보면 바로의 케이스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해서 내보내주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섭리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정하시고 진노를 참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더 큰 진노와 더 큰 공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진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은혜되죠. 은혜 대비가 되죠. 얼마나 진노가 크고 그 공의가 쌓여서 진노가 크게 내려질 때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은혜 받은 자들은 그걸 전혀 안 받으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아는가? 오래 참음으로 공의가 쌓이고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을, 그리고 긍휼 베풀 자들을 베풀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를 다 구원할 때는, 물론 모두를 구원할 때도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이 대조되고 그 영광의 크기가 진노를 통해서 또한 상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은 진노를 즉시 쏟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지 죄인을 관대히 보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그분의 능력과 절제를 함께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하십니다. 결국 긍휼의 영광, 긍휼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더 빛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인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단번의 심판보다, 즉시 심판보다 오랜 침묵, 오랜 참음 끝에 내리시는 진노를 통해 공의의 깊이, 능력의 무게, 그 공의와 그 능력의 무게를 더 확실하게 선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도 있죠. 그래, 그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하나님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공의, 이 얼마나 내가 공의로운지, 그분의 아주 큰 심판 같지만 그 공의가 쌓여 있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권위도 나타내고, 또 반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긍휼을
입은 자의 그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이고 참자 하고 그분의 진노를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진노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준비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을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 여기에 있고 그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더 극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